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봉독한 말씀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끄시는데 넉넉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요한을 통해서 히랍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의 첫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플라토의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그저 자기들이 보는 그림자가 실제인 것이냐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 뒤에 있는 불이 있음을 보게 하고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동굴 밖에 태양이 있고 빛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를 동굴 안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에 빛이 있음에도 빛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빛에 투영된 그런 실제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물론 플라톤은 이것을 철학의 기능과 철학자의 역할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그림자 같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러므로 철학자는 누구냐? 먼저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실제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철학자 자기 같은 사람들의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마치 아주 흡사하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신다는 많은 약속과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먼저 그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그것을 알게 하는 세상의 빛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전한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골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은혜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정의, 공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소중한 대단히 귀중한 값진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은혜와 진리, 사랑과 정의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마음,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진리와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자꾸 마찰이 되고 대립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런 생각은 뭐냐 하면
정의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은 참 바람직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때로,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의를 묵인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정의, 진리와 그 다음에 은혜가 함께하는 일들은 사실상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므로 자포자기하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진리와 은혜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하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 날이 옴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날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삶, 이거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보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라, 피스메이커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는, 진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는 피스 메신저로 그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서 네가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사람들 속에서는 오히려 대립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은혜는 충만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가 우리 Peace with Justice Sunday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은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출생만 빠른 것이 아니라 사역도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다가 옥에 잡힌 다음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인데, 그런데 그는 자기보다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예요. 뒤에 오는데 자기보다 앞선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내 뒤에 있냐 앞에 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자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먼저 계신 분이시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적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앞섰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속에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역사상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경험한다는 말인데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그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뭐라 하냐면 그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 충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온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것을 이 요한은 16절에서 그걸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많이들 말씀하시고도 들어본 얘기죠. 은혜 위에 은혜다. 영어로 보면 grace upon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upon이라는 말이 뭡니까? up하고 on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모인 말입니다. 뭐가 있는데 그 위에 on and up, 그 위에 더 덮였다. 은혜가 있는데 그 있는 은혜에다가 은혜를 다시 더 얹었다, 그런 뜻입니다. 겹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더블 그레이스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다시 그 은혜에다가 또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귀한 말씀이죠. 다른 번역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one grace after another gr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하나 와서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은혜에 따라서 이어서 은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grace upon grace나 grace after grace나 큰 그림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자고 한다면 grace upon grace라는 건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죠. 뭐가 은혜가 있는데 자꾸 위에다가 쌓여지는 겁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은혜로 쌓아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grace after grace라는 건 시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은혜인데 또 오는 시간 속에서 은혜가 계속. 그러니까 이 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시간과 공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번역에는 gift upon gift 또는 gift after gift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겠죠. 선물을 샀는데 선물 하나 쌓고 위에다 또 쌓고 또 쌓고 또 옆으로 선물 하나 가졌는데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선물로 그냥 꽉 찬 상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대개 언제 쓰냐 하면 아이고 아주 그냥 한 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줄여 받는구나, 그럴 때 보통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의구심까지는 안 가지만 이런 질문이 혹시 들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은혜 다음에 또 은혜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내 삶을 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어쩌다가 한 번 받기도 힘들다. 오히려 그냥 얘기하자면 어떨 때는 고난 위에 고난,
고난 오는데 거기에 더 어려움이 겹치고 어려움에 또 이어서 또 어려움이 오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은혜 위에 은혜는 고사하고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으면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 하겠다. 그냥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산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지? 어려울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냥 이상적인 한 상태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얘기해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그냥 독단적인 선언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지속적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물론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자체도 한 300번 이상 성경에 기록이 단도직입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쭉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It's good이라고 했어요. 그 것이라는 것은 그냥 좋다 나쁘다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 창세기 때만 있었던 일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놈 왜 이러고 태어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 그렇게 은혜의 선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족이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고 복동이 태어났네 아이고 참 또릿또릿하네 뭐 여러 가지 축복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 뭐로 맞아지느냐 하면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요, 또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근데 왜 어려움 겪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뭐 어렵고 안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생명에서 이것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 가치 기준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충분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의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힘든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대개 보면은 좌담을 하든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하든지 대개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오는 변화는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많은 전문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바뀔 것이고, 가정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집 구조도 이젠 바뀔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 집에서 자꾸 왜 싸우느냐? 옛날에 비해서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같이 살면은 넉넉한 공간인데, 누가 통계를 냈나 봐요. 옛날에 코로나 이전보다 1.5배 이상을 같이 있는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요새는 뭐 밥 세 끼를 늘 같이 먹으니까. 예. 전에는 뭐 깨끗하면 저녁 한 끼 같이 먹었는데 요즘엔 계속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의 구조도 달라질 것이고, 재택근무가 시작되니까 이제 일하는 사무실이나 회사의 공간도 달라질 것이고, 도시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살까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살기 바빴는데, 이제는 왜 사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 그런 본질을 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그냥 예배실에서 쭉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했는데, 이제는 뭐 원치 않아도 방법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제 자신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실은 그걸 마땅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속에서 보통 때 같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지면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폭이 넓혀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베데스다 매거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데니엘이라는 그 라스네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데니엘이라는 여자인데 자기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런 아티클이 하나 나왔습니다. 짧은 수필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작년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결혼식 준비 오래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는데 이런저런 뭐 양가와 또 형편을 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DC 안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 거기에 빌려가지고 130명 정도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꽤 규모가 큰 결혼식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이번 8월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할까 하는 대안을 찾다가 찾은 게 뭐냐면, 그냥 아버지 집 뒷마당에서, 뒤 백야드에서 가족, 직계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 의도가 아니었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자기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 부모님 집 백야드의 뒷마당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직계 가족들만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작은 예식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 결혼식이 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결혼식에 대해서 꿈꿔왔던 그 결혼식을 거행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참 놀라웠다 하는 그런 수표를, 조그만 그 아리클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조금 지나면 그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었고, 오라도 더 옳은 것이고, 또 내게 유익을 줘도
더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간증들은 어려울 때를 지난 다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충만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꽉 채워주는 은혜가 이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그 같은 과정이 될 줄로 믿고, 또 한 주간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제한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또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채우기 위한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불편함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손길로, 새로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